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는 정말로 알곡과 쭉정이가 정말 구별되는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가 직감하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시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일들에 동참하는, 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감격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 가사 한 사를 짚어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전의 괴로움 날 외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며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만 의지하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쁘 영원하도. 할렐루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서죄함 아닌가. 그 구휼함과 그 은혜만 수없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 힘쓰리.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세윤 선사님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 흠양 받아 주시고 또 이 예배가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쓰고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들었는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하고 또한 가정에서 또한 내가 속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힘든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수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결단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는 종,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행하는 귀한 사역자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드리며 또 주님의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너무나도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뵈니 마음 한켠에는 좀 찡한 것도 있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 일상생활을 지탱하는데 참 많은 힘듦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시간들을 더욱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빌드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선교 이야기를 담은 영화 창끝 The End of the Spea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짐 엘리엇은요 29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 정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짐은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고 졸업 후에는 자신의 그러한 이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는 1956년 1월 8일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식인종 부족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들의 선교의 정신을 펼쳐보기도 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이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기 위해 떠났던 4명의 친구들도 모두 잔혹하게 살해되어 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총망받던 인재들 이들이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자 이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은 죄다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그때 이 짐의 아내가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문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상가해 주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엘리자베스도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남편이 죽었던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지 어린이와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런 풍습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가 그곳에서 5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5년 후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곳을 떠날 때 이 아우카 이 부족의 추장이 묻게 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는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요 수많은 부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이제 이 아우카 부족의 마을로 돌아와서 그곳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 추장과 또 그 청년들이 이제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불필요한 낭비였을까요? 이것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요. 실패인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결탄코 그것은 끝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놀라운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 니시, 우리의 실패를 당신의 승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깃발은 여러분 언제 우리가 흔들죠? 우리가 승리를 했을 때 그 환호에 감격해서 그 깃발을 흔들죠. 자, 이러한 승리의 그 이름,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문은 8절부터 시작됩니다. 8절에서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 아멜렉은 참 이 이스라엘의 성장에 많은 방해, 어떻게 보면 그 방해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참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성공과 함께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 가장 먼저 전쟁을 치렀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을 방해하고 뒤처져 있던 아이들과 노인들을 처참하게 공격했던 민족.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게도 이 아멜렉은 형제 족속이었잖아요. 이런 아멜렉의 족속에 하나님은 노여움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들은요,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 아멜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집중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에 다가오는,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이 아멜렉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그 아멜렉과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반드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싸우지만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참, 우리의 삶의 영역은 참 광대합니다.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영역이 있고요, 또 우리의 가족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삶에 엮여 있는 수많은 관계의 영역들, 교회나 뭐 직장이나 여기에 포함되겠죠. 또 요즘은 SNS를 통해서 삶의 영역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삶의 영역 속에는 우리가 좋은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시험거리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주변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딱 2명 계셔. 2명. 더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 전쟁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끄집어내려 하고 방해하고 잔인하게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실족시키려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붙잡아야 됩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냐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인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낙심되시잖아요. 실패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도 선명하게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어떤 형편이든지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뭐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는요 늘 아멜렉이 있고요, 그 아멜렉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아멜렉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멜렉은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 자, 에서는 누구의 형이죠? 야곱의 형이잖아요.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 에서의 이 족속들이 이제 함께 굉장히 성장해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에서의 족속이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까? 그 할아버지의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빼들어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빼들어 먹은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에 지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하나님의 가치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던 에서의 잘못이죠. 결국 그 에서의 잘못이 이제 아멜렉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행군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가치를 버려버린 이 아멜렉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금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방법들로 이 아멜렉들이 계속 우리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그것들이 으뜸이 되고자, 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자 우리의 신앙을 괴롭힐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멜렉과의 전쟁은 계속돼요. 민수기 24장에서도 아멜렉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아멜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수십 년이 흘러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던 모세에게도 이 끔찍한 아멜렉의 공격은 트라우마처럼 남겨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아멜렉이 내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끊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냐면 사울에게까지도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면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요, 아멜렉과의 전쟁 중에 드러났던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아멜렉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아멜렉의 진멸을 사울이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챙깁니다. 살찐 양들을 챙겨요. 그리고 거기서 전리품 가운데에 같이 될 만한 것,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또 다른 불순종을 그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맞게 돼요.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죽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 전쟁 가운데서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요, 비참하게 그가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가 자기의 칼을 땅에 박고 자기가 그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숨통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의 목을 잘랐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하 1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물어봐요. 너 누구니?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요 아멜렉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멜렉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들의 목을 졸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에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그 씨앗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씨앗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또 그 세상의 그 유혹들과 또 욕심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같이 자라서 이 세상의 가치가 믿음의 그 가치를 눌려버려서 목을 조여서 죽게 만든다라는, 그러니까 결실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그럼에도 알고, 우리가 그건 전쟁이라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정욕, 시기, 분냄, 투기, 술 취함, 방탕, 우상 숭배, 이게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는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아빠 요즘에 다 그래, 그 정도는 다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수백 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를 훔치나 밀리언달러를 훔치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예요. 범죄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타협선을 걸어놓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합리화로 이 아멜렉을 인정해 줘 버리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이 전쟁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는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을, 이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물론 힘들어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믿음의 거장 바울도 이런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는요 영역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전쟁터이다. 그리고 그 죄들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해서 힘을 빼들어갑니다. 때때로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마치 에서처럼,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의 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던져버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음행이 있고 거짓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다면 반드시 죄임을 깨닫고 돌이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멜렉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들과 싸우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그 죄가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 사울과 같이 비참한 끝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물론 이 엄청난 싸움을 우리가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막상 이 싸움을 하려고 하면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떠한 막강한 힘도요, 어떠한 막강한 힘을 가진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물론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칼을 휘둘러야 되고 방패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가 휘두르는 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신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르비딤의 전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잖아요. 아멜렉과 막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을 진격합니다. 그러나 지쳐가고 이 손이 내려갈 때는 또 아멜렉에 또 이렇게 밀려서 또 이렇게 후퇴하게 되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물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휘둘리면서 내 힘으로 싸우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뭐예요? 저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들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면요, 우리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16절의 말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자, 누가 싸워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싸우리라 라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모든 영적 전쟁 앞에 담대하게 대범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서론에 소개한 짐 엘리엇은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 그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버려야 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현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을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 강릉에 있는 이 호스피스 병동의 이야기를 담은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막바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았죠. 다 죽으니까요.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냥 다 허무한 거예요. 어떤 딸이 물어보더라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 우리 5 자매를 이렇게 키우셨는데 어떤 때가 제일 행복했어? 나는 행복한 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딸도 막 그러더라. 뭐 펑펑 울더라고. 내가 엄마를 너무 몰랐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들을 그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텐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죽음의 끝은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32살, 42살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물론 80 뭐 몇 세 뭐 이런 다양해요. 순서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전히 아멜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잘라내고 승리해서 담대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 것인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를 묵상하시면서 담대히 전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30분까지 막 끝내줘야 되니까 뭐 본문도 막 넘어가고 막 이랬는데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우느냐. 여전히 우리를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인생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앞에 찬양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 뒤에 계시는 헌금 바구니에 여러분 예물을 놔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뵈니까 정말 감격이 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네, 광고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개를 적어놨었는데 여하튼 교우 동정을 보게 되면 우리 김청 집사님의 아드님이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딸 한 분, 아들 한 분. 그 아들이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집사님은 여전히 청년 같으신데 장성한 아들이 있으시다니 너무나 놀랐고요. 하여튼 축하드리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봉식 권사님 이제 어제 금요일에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다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한번 김봉식 권사님 제가 방문할 예정인데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거는요. 여러분들 또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힘든 이민 생활 속에 또 수많은 영역 속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멜렉과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아멜렉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들까지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예물마다 복음 전함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어렵고 힘든 곳에 하나님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앞둔 또 우리 김청기 집사님의 아드님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삶의 아멜렉을 근절하며 싸워 이기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